행복하시죠? 아유, 모두 꽃같이 피셨어요. 아유, 우리 별빛교회 우리 집사님은 여기 앉아 계시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다 했어요?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기로 원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은 왜 제 눈이 이렇게 예뻐 보일까요? 거듭났나 봐요. 여러분도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거듭남도 하도 가지각색이라서 오늘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제가 확실히 거듭난 게 맞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거듭나서 오늘 안 자겠다는 증거야. 근데 또 자면은 도로 거듭이 안 나버려. 오늘 제목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 10여일 있다가 성령께서 오셨어요. 오늘 이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함께 생명의 말씀이 내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럼 데오빌로가 누굴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또 데오빌로 각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쓴 분이 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신가 하고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로마 관리였다. 그런데 이 로마 관리가 아마 그때는 황제를 숭배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형된 것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가 죽은 걸로 나와요. 우리는 그러면은 뭔 뜬구름 밟는 소리요. 누가 죽는단 말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 성경하고 시대적으로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죽었다 아무 감흥이 없어요. 누가 나를 죽이는 거요? 누가 나를 죽이기만 해봐라 걔가 더 해를 받아. 나는 죽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끌려다니면서 사형을 당할지 약을 먹을지 몰라가지고 엄청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성경을 시대적으로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는 그 예수님 오시고 간 뒤에는 막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오죽하면은 땅굴을 속에 파고 들어가서 한 3,000명이 산 곳이 발견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다윗한테 말해보세요. 다윗 그거 왜 그렇게 뭐 없다고 그러면 왜 그래요? 라면 끓여 먹지. 다윗은 됐던 걸 시켜 먹지 왜 그래? 자기 먹을 걸 딱 시켜놨는데 우리가 가서 딱 먹었어요. 그래놓고 미안해갖고 아이 다윗 어떻게 우리가 먹어서 괜찮아요? 시켜 먹으면 돼요. 엄마 시키세요. 주여. 이렇게 다른 시대요. 이 성경하고 지금 현 시대를 접목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데 왜 죽냐는 거요. 왜 죽이냐는 거요. 우리가 대통령 좀 욕해도 안 죽이는 세대요. 근데 그날은 왕을 욕했다면 그 자리에서 끼겨. 이렇게 다른 시대와 이 성경을 접목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의 이 데오빌라라는 이 관리께서는 아내가 순교하고 이분도 순교당했다.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한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죽어도 예수님을 붙잡고 죽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각오가 돼 있으신가요? 여러분 시대에 그런 일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없어야 복된 거예요.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계시록을 푸는 사람이 환란의 시대 가서 우리가 다 죽고 그거 안 보시길 축복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없으시길 축복해요. 모든 내 삶의 환란으로 내가 금과 같이 되고 은과 같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고 죽어서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대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온다면은 굉장히 좀 슬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서운 막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죽이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영으로 보면요, 나의 삶 속에 다 들었어요. 제가 7년이라는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소멸하는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그런 다니엘서에서 무슨 왕이었죠? 다니엘에게 무슨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고 왕이시여, 죄악을 공의를 행하여 죄악을 속하고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죄악을 속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아버지께서 왕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정확하게 그 느부갓네살 왕은 미쳤어요. 7년을 짐승같이 풀을 먹고 이슬을 맞고 살다가 7년 뒤에 정확하게 정명이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7년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아요. 7년 어쩌고 7년이 뭐 어떤 기간 이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인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복 받습니다.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우리의 죄를 씻는 기간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두 심판과 소멸의 영이 임합니다. 왜 임할까?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과 소멸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의 더러움은 심판과 소멸의 영으로 씻겠다. 그래, 나는 예루살렘 여인인지 전혀 몰라. 나는 내가 왜 예루살렘 여인이야? 서울 여인이지. 그랬다가 나 여기 와서 내촌댁이 됐거든. 그런데 TV를 내려고 하는데 이거 내촌댁으로 내야 되나 어머니로 내야 되나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예루살렘 여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여인에게 임한 그 심판과 소멸이 왜 나한테 임하냐고. 왜 그때 있었던 얘기가 왜 나에게 그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응했던 7년이 왜 나에게도 그대로 응하냐고. 야, 7년씩 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 7년, 심판과 소멸의 영의 기간 7년 지나고 났더니 10년 주기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43살에 딱 와서 10년 만에 무슨 책이 나왔냐? 기적의 성령책만이 나왔어요. 10년 주기로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얘기를 하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40년 동안을 훈련받았어요. 아유, 나는 어떻게, 저는 3년이면 되는 줄 알고 양목사한테 3년이면 돼 그랬어요. 얼마나 지금도 양목사가 고래 이빨을 내놓고 나를 찔러대나 몰라요. 3년이면 된다고 했다고. 저도 그런 줄 알았죠. 잘못 계산했더만. 응? 요셉도 13년 15년, 다윗은 40년.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끝까지 잘하려면 몇 년 받아야 돼? 40년 받아야 돼. 끝까지 잘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 그러니까 13년 받으면 이거는 쫑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생 훈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받으면 100년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겠냐?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시기를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맛있는 게 많고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딱 죽었어. 근데 눈을 딱 떴어. 여러분 똑같이 뜹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뜹니다. 근데 영원 세상에 딱 떨어졌어. 이거는 영원 세상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요. 구더기도 안 죽어. 지옥도. 천국만 안 죽는 게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잃는 순간에 우리는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소망해야 돼?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알아 여러분? 아무도 몰라.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 내가 언제 죽을지도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히스기 왕도 다 됐어. 다 됐는데 아버지만 알아. 선지자가 와서 이제 당신은 죽습니다 딱 말해서. 어떤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이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야, 이제 난 죽었다. 난 이제 소망이 끊어졌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처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히스기야 같이 해야 되겠다. 뭔가 또 잘못된 것을 하고 있구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구나를 알으셔야 돼. 어떤 선지자가 와도 너의 소망이 끊어졌고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고 울고불고 인상 쓰고 난리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얼굴에다 대고 주여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동안 잘한 것은 기억하시고 잘못한 것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벽으로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등졌다 얘기예요. 우리가 소망이 끊어진 것은 세상적으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이요. 야, 세상에 좋아, 나는 종이 돼서 저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저것도 가져야지, 내가 예수님하고 뭔 상관 있어? 푯대는 예수님이나 나는 뭐를 갖는 것이 푯대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누군가 와서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죠. 너는 소망이 없다. 왜? 푯대가 예수님이 되기로 했는데 푯대가 내가 갖고 싶은 뭐야? 그렇다면 그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같이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세상을 등지고 벽으로 깜깜한 하나님만 쳐다보고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나의 잘한 것은 기억하시고 나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며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더라. 몇 년 더 살았어요? 우와, 지루하게 15년이나 더 살았어.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 재밌게 살면 재밌는 것이고 지루하게 살면 지루한 거예요. 날마다 재밌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아도 이 땅에서 내가 소망할 것은 하늘나라예요.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늘나라에 갈 거냐, 지옥으로 떨어질 거냐, 이것 때문에 공의를 행하고 죄악을 속하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이 땅의 것을 버리셔야 돼.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 이 땅에서는 죽고 나서는 너도 꼬집고 나도 꼬집고 다 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가 딱 눈을 감았는데 떴는데 지옥이야. 나올 수 있어? 10,000명에 1명꼴로 나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같더라, 이렇게 믿은 놈들 다 지옥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무섭지 않아요? 나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겠죠. 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는 다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안 갑니다. 하늘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안 갑니다. 꼭 안 가는 곳 한 곳을 딱 결정해 놓습니다. 아버지, 나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지옥은 안 갑니다. 갈 곳과 안 갈 곳을 정해놔야지. 그렇다면 지옥 안 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제1번이 예수님이라 해야 돼. 어떤 것도 세상에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미안한데 눈 뜨면 지옥 가 있어. 너는 나를 빙자하여 세상 것을 구했노라. 너는 나를 빙자하여 날마다 구하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했다. 아모스요? 그거 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해요. 제가 원하는 건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아모스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두들겨 맞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뜻이니 하여라 그랬어요. 누가 와서 그래요? 그 예배당은 불 한번 쫙 올리면 몇 천만 원이래. 오마이갓. 그렇게 무거운 예배당을 뭐하러 지어요? 내가 뭔 일 났다고?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해요? 큰 걸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욕심 갖지 마세요.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눈을 감았을 때 천국에서 눈 뜨시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오늘 무엇을 하여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하여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디 가서 있어야 기뻐하실까? 네가 나 있는 곳에 네가 있으면 내가 너를 귀히 여겨주리라. 귀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오블로 이 관리께서는 그렇게 순교를 하셨다는 문헌도 있고 또 그냥 안 했다는 문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이 데오빌로 관리인데 예수를 묻게 되어서 사도 누가께서 그분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그분을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 은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도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 글에
예수님처럼 나를 갖고 끌고 다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최고로 살면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산 그것이 내 후세들한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씨가 되어서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다 우리 할머니가 왜 할머니 천국 언제 가셔? 우리 다음 45살 때 간다. 그럼 46살 때는 몇 살이야? 천국 1살. 46, 7살 천국 2살. 천국 3살. 어떻게 수가 밝은가? 우리 집에 뭔 수가 밝은 사람이 나타났다니까. 저 너무 졸리는데도 이 수계산을 하러 가니 나 머리가 지글지글하고 나는 읽어주기만 한데 그 아이는 수를 계산하고 있어요. 집안에 뭐가 나왔어. 우리 예수님만 따라갔더니 집안에 능력자도 주고 멋있는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여러분 부모 잘 만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못 만나셨다고 원망하시나요? 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이 없고 부모님한테 두들겨 맞고 별일을 다 해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도 부모 원망 안 해봤습니다. 부모 원망하면 뭐예요? 저희 부모는 결혼식 할 때도 안 왔습니다. 분명하게 살아있는데 안 왔습니다. 저는 부모 원망 안 했습니다. 나는 나 살기 바빴습니다. 부모를 원망할 시간에 뭔가를 더 해보길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나는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를 혼내주겠다 이런 자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 이상하네. 왜 혼내야 되지? 여러분 생각을 긍정으로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거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서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 절을 하리라. 왜? 나를 버려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장군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를 버려주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서 죽어서 병신 안 됐으면 다행이다. 마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려주고 갔기 때문에 지 맘대로 하다가 장군으로 나타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긍정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긍정에서는 복을 받는 사람이요. 어떤 환경이든지 부정으로 생각해가지고 뭐가 어쩌고 네 부모를 저주하세요? 여러분 네 자녀가 네 부모를 저주합니다. 절대로 그런 걸 버리세요. 저는 오늘 멋지게 입고 나타난 내 아들 성기훈 목사와 쫙 서서 촥촥 하고 있는 내 딸, 제가 난 딸 아버지 딸이에요. 제가 난 아버지 딸 성한솔 목사를 봤습니다. 그동안에 이 딸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 좋은 스승이 오니까 딱 비켜주고 뒤에서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때가 되면 너를 기어이 거기다 세우리라. 저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우리 안디옥 목사님께서 줄 수 있어? 줄 수 있죠. 아버지가 허락만 하신다. 어느 날 딱 허락을 하셨습니다. 빨리 가셔요. 보냈어요. 보내고 났더니 우리는 어떡하냐? 너희들이 그에게 배웠느니라. 스승이 없어지면 모두가 스승돼야 한다. 언제까지 그 스승을 의지하고 네가 스승 밑에 숨어가지고 뭐를 할 거냐? 그래서 과연 누가 가장 옳을까? 그랬더니 그때 이야기가 딱 생각났어요. 우리 복달 성한소리가 바로 그 목사가 그걸 하고 있었지. 도로 그 자리에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난 아버지의 복달 성한소리가 지휘할 때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지난밤에 찔찔 울고 돌아다녔어요. 시끄러! 뭐 어떤 것 같으니라고. 그랬더니 내가 엄마가 비키라 갈 때 비키려고 또 밤중에 없어졌어. 사람은 일하는 건 참 가지각색이더라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제가 성한솔 목사를 딱 여기 누구를 세운 줄 보대요? 예? 여기 있잖아요. 우리 주양에 세워놔도 너무 잘합니다. 왜 잘할까요? 우리 이하경 목사님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다 합니다. 그 스승 밑에 제자인 거지 뭐. 그러나 이 제자가 지금은 다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냐? 끝없이 배우고 익히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놓고 제가 1초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성한솔이냐 고요인이냐 두 아이를 딱 봤습니다. 그러나 고요인을 세우면 우리 딸이 우는 것이고 우리 딸을 세우면 고요인이도 웃습니다. 믿으셔요. 모르면 그냥 모른 대로 가. 언니는 동생을 데려가는 거고 동생은 언니를 못 데리고 갑니다. 그거를 아시면 돼. 여러분도 부모 잘 만나신 걸 축복합니다. 못 만났더라도 저처럼 부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만났으나 안 만났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것이 육신적일 때 우리가 두들겨 맞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맞으면 안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하고 맞춰야 돼요. 잘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말씀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너희들이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거늘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느냐. 제가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을 15년 됐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못 알아들어서 답답했고 정말 못 알아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못 알아듣기만 하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손발도 커가지고 두들겨 패는지 참 많이 두들겨 맞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두들겨 맞으면 능력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들겨 맞고 울고 뒤로 가면 침륜에 빠지려니와 두들겨 맞고 알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는 전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5년 동안을 두들겨 맞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끝없이 알아보려 노력했어요. 어떻게? 성경에서. 앞으로 저 상한솔 목사는 끝없이 지혜를 잘하기 위해서 애쓰겠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럴 때 누가 되겠어요? 자기 엄마 목사처럼 유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맡겨준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지 맡겨준 일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일절 예수님의 능력은 없다.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예수님을 따라서 내 몸을 씨 하나를 삼아서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하셔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로서는 다 해. 네가 할 수 있냐? 너의 성령 아버지가 하시느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못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땅을 하나 딱 계약을 해놓고 아버지 땅값과 집 지을 값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 갖다 놨으니 천국 문을 여시고 쭉 내려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력이가 꿈을 꾸니까 여기다가 사과 하나 배 하나를 넣고 우리 식구들이 전부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과 하나가 배가 뭐예요? 땅값과 건물값 놓고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아작아작 먹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만 잘하면 다 되는 하늘나라. 말만 이 말을 긍정으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아작아작 깨물어서 시원하게 사과 먹고 배 먹고 다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월요일 날은 몇 층을 지을 수 있느냐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몇 층을 지을 수 있느냐. 뭐 많게는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많게는 5층까지. 하여간 허락해 주는 만큼 꼭대기까지 지을 겁니다. 나라에서 허락해 주는 만큼. 아버지 땅값을 빨리 치르시고 2달 안 가도 됩니다. 빨리 치르시고 뭐 2달 계약했다고 2달까지 갈 거 뭐 있어? 여러분 그런 믿음자예요? 제가 2달을 내놓은 거는 그 안에까지 갚겠다고 했지 중도금을 달래. 언제 줄 거니? 중도금 뭐하러 정해? 오는 날 끝나는 거지. 그 안에 오면 끝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그거는 금방 나옵니다.
나오라고 기도는 하셔요. 그래 놓고 지금 이제 전부 알아봐서 시청에다가 월요일날 전화만 하면은 몇 층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다다 충수에 어떻게 정할 것인가 딱 해가지고 그냥 주면은 아버지 땅값 갚으시면 재료만 잔뜩 사다 놓으셔요. 우리가 하루에 한 층씩 짓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여러분 이런 노래만 부르면 안 되지. 얼마나 기다렸나 저 숙소 짓기 시작하기를. 저 숙소 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아모스예배당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오늘부터 여기 강대상에 놔도 뭐 사과 아작아작 배 아작아작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 그럼 아작아작 먹다가 숙소로 쫙 다 들어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층 지면 다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하고 그것을 구했으면 수색이 없는 자에게 주신다. 사무엘상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놓고 주여 앉으면 어떡하지? 앉으면 어떡하지? 이런 자는 받기 이미 틀렸어요. 이런 사람이 이미 받기가 틀린 거예요. 수색이 있는 자는 이미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저는 저거를 해놓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날마다 기도해서 땅값 갖고 집 짓느라고 얼마나 재밌는지 벌써 5층까지 다 지어놨는데 그거 안 올기를 부탁합니다. 5층 다 지어서 우리 식구 다 빼고 이제 여기 다 채우려고 얼마나 혼자 재밌는지. 그러니까 수색이 있어요 없어요? 수색이 없으면은 그거는 받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줘봐 이거는 이미 틀렸어. 그거는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는 수색이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얼굴에 수색이 없다면 그는 이미 받았어. 그러나 맨날 근심하고 고민하고 울고 불고 한다면은 그는 이미 틀렸어. 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아버지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 북한은 잘 끌려오고 있다. 아니, 뒤에서 큰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뒤에서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은 몰라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는 거 많아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준비하지 자식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쬐끄만 나라 놓고 큰 나라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게 뭐예요. 잘 끌려오고 있다. 어떻게 기도했더니 아버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정말로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평화통일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이 위기가 있는데 그러고 앉았어. 그래서 맨날 낄낄대고 웃고 다녀. 왜? 전쟁이 안 날 거니까 웃지. 우리 사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는 안 떨어진대.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나라 전체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거면 여기가 일본으로 떨어집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질 거면 여기를 일본으로 죽인 다음에 다 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못 떨어뜨려서 못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화 때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제일로 먼저 죽이라는 데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죽이고 싶어요? 미워하는 자를 죽이고 싶어요? 아니 미워하는 자 죽이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가 먼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못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색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쁨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저 아이는 말 한마디 내가 슬쩍 비쳤는데 왜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얘들을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쟤 때문에. 뭐라고? 쟤 때문에? 쟤한테 약속을 했는데 쟤는 맨날 좋대. 왜? 요즘에 왜 더 좋아요? 왜 더 좋기는 믿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느라고 더 좋은 거지. 전쟁이 깊은 소식이 들리면 들릴수록 저의 웃음은 더 커집니다. 왜?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속해 주신 걸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한 걸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화통일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예언자들은 미쳤어. 쥐가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알지 못하는 네가 미친 거예요. 여러분, 미쳐도 확실하게 예수 앞에 미칩시다. 그런 귀신한테 미치면 곤란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미치면 성경이 나에게 복을 줍니다. 확실히 사람은 어딘가 미쳐야 살긴 하더라고. 안 미치면은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 어제는 제가 설교인 줄 알고 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설교죠? 그래서 그래? 난 모르니까 토요일날 요즘에 계속 나갔으니까 설교인 줄 알고 옷을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는지 더우니까 옷을 찾고 찾아가지고 입고 문을 탁 여니까 요한이가 여기 딱 서 있어. 그것도 헌금까지 챙겨갖고 이제 나오는. 다시 뒤로 갔어. 헌금을 주고. 근데 너희들은 왜 차례를 그렇게 가르쳐주냐? 차례를 좀 제대로 가르쳐주라. 가만 놔두면 안 나와. 근데 와서 왜 찍적거려갖고 그러냐고. 찍적거려가지고. 그런데 방송사고가 가끔 나긴 하더라고.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요. 그렇다고 뭐 슬퍼하지 마세요. 방송사고 좀 나면 어때요? 방송하다 죽는 사람도 있던데. 안 죽어서 여기 오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실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에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라. 언제든지 실수가 있는 게 사람이고 실수 있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러셨어요. 무엇을 약속했을까? 요한복음을 보면 14장부터 쭉 보면은 약속이 돼 있어요. 뭐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오면 꿈과 환상으로 너희를 어떻게 해주고, 그분이 오면 너희를 어떻게 하고, 죄에서 의에 대해서 뭐에서 가르치고, 장래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신 것을 요한이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약속한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너희들을 돌봐줄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몇 날이 얼마였나 보니까 약 10여일. 어떤 분은 목요일, 어떤 분은 막 금요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10일 정도 걸려서 우리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나라를 회복하여 완전히 잘 되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을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런 메시아가 올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너희들에서 찔리고 피 흘리고 이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계속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메시아가 언제 오냐는 거예요. 이 회복하심이 언제냐?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이 기다리라는 그것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게 두셨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지, 뭐 오늘 온다 내일 온다 오늘 전쟁 일어난다 내일 전쟁 일어난다 얼마나 점을 쳐대는지 그 모든 점쟁이의 예언을 폐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자들을 두들겨 빼서 베델로 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점쟁이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언제 오고 언제 온다고. 여러분, 오늘 오십니다.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신 성령, 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요 오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온다고. 오시죠. 자기한테 오는 거요. 불 갖고 오면 너한테 오는 것이고, 폭탄을 갖고 와도 너한테 오는 것이고, 다 너한테 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폭탄 갖고 와서 저한테 던지는데도 몰라가지고 나라 망한다 가다 지가 망해. 여러분, 누가 폭탄 갖고 왔어요? 그거 너한테 갖고 온 거예요.
너 안 죽으니까 죽이려고 터치려고 대환란에 들어가게 하려고 폭탄 갖다 터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대환란은 언제였어요? 우리 집에 대환란은 2010년도였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3, 4년 동안 한 명씩 2명씩 금식으로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돈이 창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사장이고 회사인 것은 기업이라. 기업은 돈이 창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데려다면 11조를 내고 감사를 내고 구제를 내고 그리고 회개연금을 드리고 건축원금도 드리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을 축복합니다. 내가 돈이 있고 뭐가 있어도 아무 교회도 없이 이 교회에 여기도 가도 마음에 안 들어, 여기도 가도 마음에 안 들어, 여기도 가도 마음에 안 들어, 이제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그냥 인터넷에서 예배 드려야지. 그럼 헌금은 어디다 내? 응? 가끔 갔다가 여기저기다 대고 자빠졌어. 이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이 땅의 교회에서 왜 하나님을 찾냐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모형인 거지, 하나님의 종인 거지, 하나님이 있지 않다 얘기해요. 완전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완전한 사람 똥 안 싸다가 죽는 거 나 봤어. 응? 암 걸려가지고 똥 안 나오니까 죽어버리더만. 똥 안 싸야 안전한 거 아니야? 응? 완전한 자가 이 땅에 어디 있다고? 목사가 안전하기로 원하고 목사가 조금만 잘못하면 찔러대고 쫓아내고 쌩 난리하고 있는 이 민족. 여러분, 너는 안전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지옥가 있어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왜 목사를 가지고 날려? 어? 목사는 불완전한 채로 예수님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뭐라고 하셨어? 응? 나를 세우셨어. 성령을 주셔서 내 대신 서라. 그럼 내가 일하겠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행자인 걸 뿐이지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완전하셔서 이 독사 새끼들아! 예수님이 안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욕했어요. 안전한 분이 어떻게 욕해요? 또 한 게 없어요? 이 독사 새끼들아, 이거 저런 말하면 이 개새끼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개보다 독사가 더 무섭잖아. 어떻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의 나약함, 육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똥 싸고 애기 낳고 빨래하고 아이고 우리 윤희가 세상에 보식을 금식을 들어갔더니 빨래가 그냥 난장판이야. 여기 가도 난장판, 저기 가도 난장판. 막 주방에서는 썩은 냄새가 푹푹 나고. 우리 집에 보배가 누구요? 오윤희. 우리 집에 엄마가 누구요? 오윤희. 오윤희만 없으면 난장판. 아유, 진짜 엄마를 하나 더 세워야 되려나 봐. 못 말리겠어 진짜. 어제 저녁이라 하도 냄새가 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없어졌더니 진짜 우리 엄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막 뒤집어 나가지고 냄새가. 무엇이든지 자기의 할 바를 할 줄 아는 게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누가 귀해요? 우리 윤희가 귀해요. 우리는 딸이나 어미나 어제는 뭐랬냐면 우리 딸도 이런 거 좀 할 줄 알았으면 진짜 좋겠다. 노력하면 되는데. 나 노력해요. 노력하면 되는데. 난 노력해가지고 빨래는 개주잖아. 아유 정말 언제나 좀 해볼 수 있을까. 에이 포기하자. 그냥 지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냅둬버려. 혼자 다니면서 이것도 해주다 저것도 해주다. 에이 마음대로 살라고 냅둬버리자. 어쩜 그렇게 따라하는지. 얼마나 우리 식구들이 짜증났을까. 62살 돼서 보니까 얼마나 짜증났을까. 옷은 난장판으로 갖다 던져버리고 아무데나 갖다 집어 던져놓고. 이야 정말 짜증났겠다. 나 진짜 짜증난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딸이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또 다른 건 너무 잘해. 3일도 잘해. 사람을 섬기는 것도 잘해. 가르치는 것도 잘해. 여러분 지희도 잘했어 안 잘했어? 뭐 거기서 이하경을 찾아?
내가 보니까 크고 작은 것만 다르구만. 하경은 또 거기 가서 얼마나 재밌겠어. 신나가지고. 우리는 때가 되면 다 해볼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고 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오십니다. 오늘을 기대하는 자는 절대 게으를 수 없습니다. 모두 내일 모레 급해 오니까 시집도 가지 말고, 아니 어떤 인간들은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아 간대. 저는 왜 애기 낳고 그렇게 난려? 자기 자식들은 죄다 시집장가 보내갖고 애기 낳게 하면서 성도들은 때가 가까웠으니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 가지 말고 자기한테 헌신하라는 거야. 이런 어휴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소서. 이런 인생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식들은 모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자기도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자식 낳고 새끼 낳고 다 낳아놓고, 성도들은 때가 가까웠으니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나한테 헌신하라 이렇게 말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두 잘못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인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붕에서 일한 자도 밭에서 일한 자도. 지붕이 뭐예요? 가정이요. 가정. 밭에서 일. 네 일터에서 어디서 오라 그랬어요? 지붕. 왜 하필이면 지붕이었을까? 이게 가정인 거야. 가정. 어디서 열심히 일하다가 언제 온다? 오늘도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되고, 너희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이 말을 끝없이 하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런 거밖에 몰라. 너희들은 그 하던 일을 계속 가라 그 얘기예요. 세상에 이 사람들이 죄에 물들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요, 목사들이요,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도 그럼 장가 안 갔어야지. 너도 시집 안 갔어야지. 왜 너는 가고 다른 사람은 못 가게? 얼마나 어떤 거애들의 처녀 총각들이 많은지. 목사가 교회 떠날까 봐 시집도 가지 못하게 하고, 내 교회 떠날까 봐 장가도 가지 못하게. 이 저주받을 인생들. 여러분 떠나야 옵니다. 그 아이를 떠나보내서 시집장가를 보내면 어디로 가든 뭔 상관 있어요. 시집장가를 보내면은 때가 되면 몇 명이 돼 갖고 와? 일 안 오면 뭐 어때? 그 교회만 구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지. 왜 내 교회만 왜 내 교회만 구원이 있어? 왜 내 교회만 예수님이 있어? 그래서 시집장가를 못 보낸다네. 저는 오늘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오늘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아침에요, 어떤 사람이요 문을 너무 세게 두들겨 패가지고 깜짝 놀라서 잠을 깨가지고 머리가 맹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항상 하셨지만 오늘은 더욱더 세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왜? 제 머리가 맹하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벌리기 다 해버리시네. 여러분 정말 내 교회 떠날까 봐 결혼 안 시켜야 합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무섭게 변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오신다는 인생들을 모두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다 뺏어다가 자기 집 사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걔들 건 다 뺏어다가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이야, 아버지 이 나라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시집 장가 갈 짝이 오면은 바로 보내든가 있든가 둘 중 하나를 해. 보내든가 있게 하든가.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짝이랑 보내. 그러면서 하시는 기도를 잘하면 돼. 아버지, 제가 키워가지고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고생하고 진자리 마른자리 꼬집어 쟤한테 얼마나 꼬집어 뜯기고 걔가 얼마나 나를 욕받는지 아시죠? 정말로 그것이 인정돼서 이 아이가 정말 아름답게 해서 시집을 갔다면 그 아이 대신에 100명을 주소서. 아멘. 그러면 청년들이 100명 들어올 거잖아. 그러면 나중에 시집장가 보내라고 얼마나 좋겠어. 안 보내고 막 거기서 섞어서 보내도 돼.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 하나 기르는데 누구처럼 길러야 돼요? 자식처럼 기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뒷자리 다 정리해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자녀나 육의 자녀나 똑같아. 행여나 못에 찔리랴, 홍여나 어디 가서 상처받으랴, 행여나 여기 가서 쓰러질까, 노심초사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이며 그를 기르고 있는 영의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기르는 건 좋은데 모두 내 자식과 내 새끼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자식들이 내 자식입니까? 누구의 자식이요? 아버지의 자식이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보내야 되고 때가 되면 가야 되고 때가 되면 또 무엇이 필요에 의해서 가야 되고 그러면 뒤에서 저주 퍼부어야 돼요? 가서 잘 되거라. 그래야 너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다. 나는 너의 뒤에서 끝없이 기도하고 있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앞에 바른 신앙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고 의는 있다. 그러나 의를 행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고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앞에 선 여러분의 목사님을 어떻게 하셔야 돼? 잘못이 있을 때 이해해주고 기도해 주셔야 돼. 그리고 가르쳐 주셔야 돼. 그렇게 하고 평화롭게 살아야지. 쫓아내버리자. 쫓아내버리니까 어떤 사람이 와버려요? 대왕마귀가 와버려. 그렇게 해서 쫓아내면 여러분의 교회는 왕마귀가 와버려요. 와가지고 교회 다 엎어대고 너 죽이고 살리고 난리나.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 잘 쫓아내고 잘하고 있다고 너는 죽으면 지옥 가. 목사들 쫓아내고 교회 흩뜨고 무조건 지옥 갑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죄도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죄, 사랑하는 이 무리를 흩은 죄 어떻게 회개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바른 교회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죄인들의 모임.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의인인 거예요. 왜?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의인인 거지. 그러나 죄를 알아서 이미 교회 들은 모든 자들은 죄인이라는 굴레를 쓰고 있어요. 죄인은 죄인을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목사가 죄인이라도 용서를 해야 되고 그 사모님이 죄인이라도 용서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그 예수의 형제, 권사, 장로 누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교회관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목사들을 하나님이 되라고 하니까 거짓말을 해야 돼. 이제 죄를 져도 거짓말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도 거짓말을 해야 돼. 왜? 내가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했다면 나는 목사니라 목사 하나님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고 있는 이 나라가 무엇을 지금 재앙을 불러왔어요. 교회가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아이고 쟤들 저 지옥 가는 꼴을 어떻게 보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다 지옥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이 천국을 가겠답니다. 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 행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욕과 발 닦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의 목욕은 원죄를 해방한 것이요 너희의 자범죄는 날마다 닦아야 된다는데 이 날마다 닦는 발을 닦지 않고 너는 닦고 목사는 왜 닦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목사 발을 네가 닦아주면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정민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원장이 어쩌고 원장이 어쩌고 원장이 하도 씹어대니까 여러분 왜 원장님은 우리가 사랑해 주지만 않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원장의 사랑을 받기만 해야 돼요? 왜 원장님은 사랑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날 그거 성령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왜 목사한테 사랑을 받기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해 주면 안 되나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받기만 해야 돼? 여러분
물은 흘러내려가죠? 펌프를 올리면 거슬러 올라와요. 펌프 갖다 대면 올라온다니까. 내 힘이 세면 셀수록 위에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센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뭐를 해야 돼? 오신 예수님하고 바르게 살으셔야 돼. 오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령님. 이 성령님하고 잘 싸면은 이분이 영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오실 예수님.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모두 내 생각대로 사는 자는 오실 예수님을 미안한데 못 만나십니다. 이 예수님의 주인이 누구세요?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아니면 이분을 못 만나요. 여러분 믿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험한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노는데 성령의 충만은 없습니다. 유덕은 없어요. 흉보고 찔러대고 신경질 부리고 싸워대고 서로 잘났다고 그냥 머리를 처박아 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지금 이 행각은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전쟁 위기에 있습니다.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 용서해야 되고 부모도 용서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물이 사랑이 내려가기만 한다고요? 물론 내려가죠. 그러나 인위적인 게 얼마나 많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밑에서 부모를 사랑해주는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식들은 모두 나를 사랑해주느라고 얼마나 애쓰나 몰라요. 왜? 사고가 맞나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꺾어서 사랑해주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냐면은 이것이 바로 펌프, 곧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서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권한을 침범하지 말라. 나의 권한을 침범하지 마. 네 할 일만 해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시기를 맞추고 뭐를 하느라고 하는 모든 자들이 앞으로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두려워서 떨게 만들고. 예수님은 두려워서 떨게 만드나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자유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안하라, 안전하라.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러 오셨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일은 뭐래요? 두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두려워서 내요? 여러분, 두려워서 내는 돈은요 10,000원밖에 안 내요. 바람하고 햇빛에 여러분 이웃 부사를 아시나요? 계속 엄포하고 계속 두려움을 주고 그래갖고 돈을 뺐었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 돈 뽑고 지옥 가. 그러나 성령의 자유함 속에 그가 마음에 우러나서 정말로 세상 것이 험하다는 걸 알아서 내는 그 돈이 진짜 돈인 거예요. 세상에 그거 갖고 있어서 뭐 하냐고. 그거 갖고 누르고 앉아서 뭐 할 거냐고. 인생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허무해서 이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천국에 가야지. 이걸 가지고 벌벌 떨다 지옥 갈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예수님,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뭐 하지 마 했어. 아, 제가 그거 다 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재산이 많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더라.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어. 너의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다 버려. 이 땅에서 100배를 주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리라는데 죽어도 안 버려. 왜? 돈을 가진 자가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야. 돈을 깔고 앉아갖고 어떻게 해? 우리 민족 첫째, 깔고 앉았다 자식한테 주고 가요. 그 자식이 그거 갖고 3일 만에 다 써버려. 그거 쓰느라고 얼마나 죄를 짓고 다니는지 말도 못해. 여러분, 왜 자식한테 죄 주려고 돈을 물려주나요? 자식에게 복을 물려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믿음을 물려주세요. 응? 그것을 깔고 앉아서 그것을 버리러 다니느라고 얼마나 애쓰다가 지옥 가는 것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고 가셔요. 하나님께 드린 어떤 아이의 예를 설명을 가끔 합니다. 그 아이는 그의 할머니가 그 아이 하나를 키웠어요. 손녀딸이에요. 근데 죽기 전에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내가 너한테 빌려준 1,500만 원 갖고 오거라. 갖고 왔어요. 아들 앞에서 목사님을 불렀어요. 이게 전 재산입니다, 그분의. 아니, 아들 쓰라고 놔두고 갈 수도 있죠. 빌려줬는데 아들한테 갖고 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의 손에 주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자식들이 욕을 하고 우리 엄마 미쳤다고 죽은 엄마한테 대고 쌩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키웠던 그 손녀딸이 꿈을 꿨어요. 원장님, 제가 꿈에 거북이 한 마리가 나 가는 대로 철철철철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서면 서고, 내가 뒤돌아보면 자기도 뒤돌아보고, 내가 앞을 보면 자기도 앞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너는 니네 할머니의 복을 네가 다 받겠구나. 니네 할머니가 전 두랩돈 같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너는 그 할머니의 기도와 모든 것을 받아먹고 살겠구나. 신기하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기어이 이기고 아기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 할머니가 내려준 복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어떻게 많이 갖다 주고 어떻게 많이 먹이고, 하나님한테는 인사도 얼마나 야박하게 하냐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라면 넌 가만 놔둬버려. 진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나 같으면 너 가만 놔둬. 하나님한테는 야박해서 볼 수가 없어. 응? 자기 자식한테는 엄청나게 후회해. 그 자식이 너를 어떻게 하느냐. 네가 그 자식이 정말로 너에게 효도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효도를 하게 하려면 너 하나님께 잘해. 하나님께 잘해. 돈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 영생을 상속하지 못했던 자는 바로 돈 가진 자였어요. 부자가 바늘기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여,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느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한다는 것은 드리게 하고 버리게 하고, 버리지 않고 드리지 않고 그거 깔고 앉았다 갖고 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깔고 앉아 너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 깔고 앉아있는 거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푸짐하게 드리셔요. 하나님은 드린 자를 즐거이 받으시고 드린 자에게 후하게 주십니다. 나는 다 드려도 죽어도 돈은 못 드린다. 죽어도 난 너한테 돈 못 준다. 영생까지 못 준다. 돈만 못 주는 게 아니라니까. 영생도 못 준다고 딱 돼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어려움을, 가난한 자에게 너의 모든 걸 열지 않으면 너도 영생이 없다고 딱 돼 있어요. 다 일출 요구하게 다 돌아가요. 마태복음 몇 장이요? 25장 46절에서 영생과 영벌이 딱 나와 있어요.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벗은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이 무슨 얘기예요? 그를 돌보지 않으면 너는 영생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거 뭐를 열어야 돼? 호주머니를 열어야 돼. 호주머니를 열어서 줘야 되는데 죽어도 안 줘. 저 입고 살고 저 바르고 별 좋은 걸 다 써도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인색하고 너무너무 여러분 너무너무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아래 여러분이 들어가서 영생까지 상속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1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1.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이 뭐냐? 권세와 능력입니다. 근데 권세는 말 그대로 돈입니다. 능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이 뭐예요? 권능이라는 건 돈이 있어서 또 네가 힘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세라는 이름에는 돈을 빼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느냐? 네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느냐고 물었어요. 내가 너 하나 받쳐주면 바로 높아진다. 네가 뭐 하려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냐는 거예요. 어? 삶이 받쳐주지 않는데야 사람이 와서 아무리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어? 내가 아무 뭐를 가지면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받쳐줄 수 있는 환경이 없는데.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권세하면 돈이 기본이에요. 자, 우리는 강대상에서 이럽니다. 돈도 말하지 마. 돈 아니면 눈도 안 떠져. 돈 말 안 하면 다 눈 감고 앉았어. 돈 말하면 눈 떠. 돈이라고? 죽은 사람도 일어나 버려. 돈 그러면. 그런데 강대상에서 돈 얘기하지 말해. 응? 여러분 감춰놓고 할 거 뭐 있어? 근데 남의 돈을 왜 뺏어? 어? 이 권능이라는 게 권자는 바로 권세인데 그건 돈이에요. 왜? 옛날에 돈 있는 자가 양반도 사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지금은 전부 돈 있는 자가 사서 양반 됐습니다. 돈 없는 양반은 거지 돼가지고 맨날 이러고 다녀. 그런데 돈 없는 옛날의 상놈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양반이 되었어요. 이게 돈이에요. 권세와 능력. 그러니까 돈도 받고 능력도 받고. 돈 있고 병들잖아요. 왕자같이 죽습니다. 돈 없고 병들잖아요. 거지같이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권자에다가 뭐를 해야 돼? 돈을 줘.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임했는데 권능을 못 받았어요. 자,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2장 38절을 보니까 이 권능이 임하는 것이 어떻게 임하는가가 돈과 권세,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가 나와 있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물세를 받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받고 나서 성령의 선물로 와. 이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이게 권세, 권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어째 권능이 안 와요. 그거는 죄사함에서 아직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에 이걸 갖느라고 어떤 것을 우리가 격려하면은 심판과 소멸의 영도 받고 이거를 다른 데서는 광야라고도 하고 불과 잿물을 갖고 우리를 씻는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죄사함이 뭐예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행위. 우리 예수님이 원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원죄. 근데 원죄를 해결해 줬는데도 우리는 보세요. 원죄가 누구 때문에 왔어요? 하와 할머니 때문에 왔죠. 하와 할머니를 따라한 누구 죄예요? 남편 죄예요. 근데도 지금도 남편은 각시만 쫄쫄쫄쫄 따라합니다. 각시하고 남편이 왜 안 맞아요? 각시는 맨날 하와 하자고 하고 남편은 하와 따라하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안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원죄가 안 떨어진 죄의 대가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는 밤에다가 아이고 하와 할머니 때문에 지구가 정말 안전해. 풀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야 진짜 잘 나왔네. 하와 할머니 고마워요. 심심하지 해줘서. 하루 종일 불면서 어제 얼마나 좋은지. 근데 풀을 잔뜩 메고 나니까 어떻게 또 다리가 아픈지. 끙끙 하와 할머니 화이팅.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그래도 안 누울 거야. 난 지금 누울 수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난 누울 수 없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이 확실하게 내 눈에 나타나지 않는 한 나는 누울 수 없어. 그래 뻗뛰고 얼마나 뻗뛰고 앉아 있었는지 가서 잠을 달콤하게 잤는데 누가 쿵 하고 내 방을 주먹으로 때렸어. 깜짝 놀라서 일어난 거예요. 그냥 벌떡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세게 때려버렸는지. 그래서 문 열어봤더니 용두가 원장님 다 인천 갔다 올게. 용돈 줘. 지금 잠이 안 깨 정신이 없어. 용두야 다음에는 토요일날 때려라 알았지? 기운이 세니까. 똑똑이 아니야. 쿵 주먹으로 패가지고. 용두야 꼭 토요일날 와 알았지?
용돈을 토요일 날 줄게. 네. 이러고 가서 엄마한테 갔다 와. 괜찮아. 그럼 보내주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겠다고 했는데 권세한 능력이 잘 안 와요. 안 오는 건 뭐냐? 죄삼. 우리한테 죄삼의 기간을 주는 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오라 그 얘기예요. 성경으로 돌아오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내가 원하는 뜻을 따르라. 이 이야기예요. 우리 따릅시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거는 하늘의 이야기요. 땅의 이야기가 있어요. 땅의 이야기는 뭐예요? 야, 요것을 땅에다 접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루살렘 내 가정이요. 두 번째 유다는 예수 믿는 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면은 네가 행하고 가리키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천국에 가면 다 천국, 세례 요한도 천국에만 들어가면 다 크다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땅의 이야기. 네가 행하고 가르치면 이 천국 백성들 중에서 네가 크게 큰 사람이 될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은 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도 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대에서 큰 사람이 돼야 돼. 유대에서. 그러니까 유대에서 큰 사람이 된 거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가정에서부터 나왔어요. 가정. 야, 이 가정 문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응? 힘들어. 나는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애들 아버지가 옆에 딱 앉아서 먹었어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속이 뒤뜯고 나를 들들 볶아대는지. 아니 뭔 놈의 귀신이 아직도 안 나가가지고 나만 보면 잡아뜯냐고. 그 누가 옆에라고 쭉 저쪽에 가서 잡수세요. 제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영이냐고 이게.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사가 돼서 같이 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게 뭐예요? 가정이. 가정의 문제. 물론 어려움을 당해서 목사로 서서 아름답게 잘해. 조금 있으면 또 국회에 가서 뭘 한다나? 월요일 날 결정이 납니다. 나는데 그분이 우리 이윤현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원장님, 성갈래 목사님을 국회의사당에다 한번 세우면은 그 양반 못 볼 건데. 못 봐? 좋지. 난 못 볼수록 좋아. 그리고 못 볼수록 좋고 나가서 능력 있게 일하다가 가서 잠자고 또 나가서 일 보고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난 좋아해. 아니 남편한테 이 땅에서 돈 갖다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한테 안 줘도 돼. 헌금만 많이 하면 돼. 10의 9조로 갖다 드리고 10의 1로 자기가 충분하게 먹고 마시면 그때가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10의 9조를 드리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모르겠어. 10,000원 주면 자기가 9,000원 쓰고 1,000원 갖다 드리는지, 9,000원을 주고 10,000원 갖다 9,000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1,000원 갖고 쓰는지 나 잘 몰라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말은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무서운 것이 돼. 징벌의 결과가 돼. 돈을 줬는데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네가 서원했냐? 생명이 아까우거든 서원을 지켜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돈만 잘 벌어갖고만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근데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돈을 안 벌어갖고만 용서 안 합니다. 나가서 돌아다닌다는 증거는 돈을 벌어갖고 와야 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일할 때는 돈 필요 없어. 근데 나갈 때는 돈이 많이 필요해. 근데 가서 벌어갖고 오게 하셔요. 여러분 목사가 돈이 많은 사람이야 적은 사람이야? 목사처럼 돈 많은 사람이 없어요. 왜? 써서 없는 거지. 써서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제일로 돈이 많아. 날마다 교체해서 나가는 거지 나한테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것뿐이요. 언젠가는 머물러서 못 쓰게 있겠다고 했어. 못 쓰면 어떡하냐고. 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가면. 그랬더니 안 가는 길이 있어. 안 가는 길이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돈 많으면 조심해야 돼. 응? 돈 많을 때 하나님하고 끝없는 다이렉트를 하고
돈을 드릴 때는 물어보지 말고 드리고, 꼭 돈 드리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러고 물어보고 자빠졌네. 돈은 절대로 물어보지 말고 드리셔요. 그리고 감동이 오는 그것이 바로 돈 드리라는 증거예요. 딱 감동 오면 드릴까요? 그럼 안 줘버려요. 왜 안 주냐? 드리기 싫어서 물어보니까 안 주는 거예요. 다 꿈으로 돼도 돈은 꿈으로 안 됩니다. 감동이 오면 바로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돈이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사마리아, 예루살렘, 두 번째 유다, 세 번째 사마리아, 믿지 않는 내 백성, 땅끝 저 먼 나라까지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권능을 받았습니까? 내 가정이 나를 잘 따릅니까? 자, 1차 권능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이 나를 잘 따릅니까? 예루살렘 뭐예요? 믿는 자들. 아니, 내 가정, 유대 믿는 자들 나를 좋아합니까? 보기만 하면 손가락질하고 성질내고 패기만 합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은 빈약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야 돼요. 뭐를? 보는 자마다 예수를 전하고, 가정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잘해야 되고, 사랑한 내 아내, 내 남편에게 화내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화내는 거예요. 화내면 성전이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화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화내면 여러분의 삶이 화를 당합니다. 화내는 것을 제약하고 말로 좋게 하는 거야. 말로 좋게 하는 걸 끝없이 훈련하셔야 돼. 그래야만이 내 삶이 안전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증인은 어떤 거냐? 예수 믿으라고 하면 같이 믿는 거예요. 백날 천날 말해도 안 믿는 거는 증인, 권세에 있는 증인이 아닌 거예요. 권능의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사랑해 주기도 하고 그가 원하는 걸 주기도 하고, 이게 권능이에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안 따라오는 거예요. 집안도 안 따라와, 믿는 자도 안 따라와, 가족도 안 따라와, 친척도 안 따라와. 아직 멀었어. 권능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뭐요? 돈까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아니고 말할 수 없어. 어디 갔어든지 돈 말고 말하는 건 안 돼. 돈이 나를 받쳐줄 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계속 뭐라 하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때가 되면 해줄 건데 왜 그래? 막 나무라셨어요. 네가 움직여가지고는 해만 받아. 너는 가만히 네 할 일을 잘하고 있으면 권능을 주는 날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어서 무서운 가정을 잘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잘 어우르고 있으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바로 그것이 권능이 돼요. 돈은 아무 때나 주나요? 준비되면 주십니다. 절대로 준비되지 않는 한 돈을 안 줍니다. 왜? 그것 갖고 지옥을 가기 때문이에요. 평생 해봐라. 안 맞으면 돈은 안 줍니다. 왜? 말했잖아. 돈을 가지고 영생을 사려 했으나 그 돈을 드리지 않으므로 영생을 버려버리게 됐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완전히 인정을 하고 그걸 다 드리지 않는 한 나는 뭐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앞으로 다 똑같습니다. 네가 나에게 자유하는 그날 돈을 준다. 내가 자유하지 않고 너를 지옥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돈을 주겠냐? 나사로처럼 차라리 거지로 만들어서 내 천국 데려가겠다. 그게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 틀렸나요? 맞았나요? 맞았습니다. 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세 번째,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 여러분에게 구름이 나타났어요? 네, 구름이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 구름은 기적의 수단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산채로 올려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꿈에, 원장님 나 오늘 구름 봤는데 오늘 기적이 벌어지겠네. 기적이 벌어졌어요. 벌어져서 해결이 탁탁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언제? 오늘.
여러분 이걸 굳게 믿으시고 이걸 굳게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렐루야 평안을 갖습니다. 나는 오늘 오실 거기 때문에 끝없이 오늘 죽도록 충성합니다. 내가 해찰 부를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불을 매도 더 많이 맬 것이고, 왜? 예수님 하면 칭찬할 거니까. 밥을 해도 더욱더 맛있게 할 것이고, 방 청소를 해도 더욱더 깨끗하게 할 것이고, 요만큼 줘도 더 많은 공간을 청소를 할 것이고, 내가 한 사람 감당하는 것보다 10사람 100사람 감당하는 일을 오늘의 일을 쓸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 때를 기다리시나요? 이미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면 자,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는데 4가지로 하죠. 4가지. 자, 얼마만큼 하고 있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이 먼저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 우리 가운데 작은 숫자지만 이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3번째 사람들로 나가는 거예요. 믿으셔요? 제가 여러분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한테 맨날 비르직거리고 이게 세상에 못 나가요. 때가 되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해진 이치요.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곳에 와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땅끝으로 가자는 거예요. 외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데? 복음 전하러. 복음? 너나 잘하세요. 저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바운드를 잘 매겨 살리고 네 바운드의 식구들이 평안하고 네 가정이 평안할 때 그때의 외국으로 나간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그리고 아버지, 저는 남한테 얻었던 돈이 싫습니다. 성교비가 싫습니다. 그랬더니 다 해가지고 성교비 보내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안 보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드린 구제 헌금을 심심하면 모아서 한꺼번에 치게 만드십니다. 이제 왔더니 아니 여기 구제할 사람 많은데 그냥 먹이면 되잖아요. 근데 심심하면 모아서 몇백만 원씩을 딱딱 가져가십니다. 아,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셔요. 이제는 제가 줘도 되게 됐으니까. 왜? 네 바운드가 안전한 다음에 한다. 돈을 주는 것도 네가 땅끝으로 가는 것도 내 바운드가 안전해야지. 내가 갔는데 여기서 쌈바라지고 날리고 교회가 깨지고 이런다면 내가 나갈 수 없어. 근데 요즘은 제가 가만히 놔두고 봅니다. 멀리도 안 가고 가만히 놔두고 봐요. 놔두고 여기 꽃밭만 오작오작 파면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한 다음에 가서 싹 둘러봅니다. 예, 예전보다는 정말 잘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허청 청소는 안 합니다. 그것이 문제야. 항상 보이는 데는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데는 더럽게 해놓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쭉 허청까지 가봤어요. 허청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여러분, 허청 그 책임자 놓으세요. 놓으셔가지고 주말마다 청소를 하세요. 왜 당신 보이는 데만 하십니까? 제가 일부러 안 갑니다. 왜? 이제는 저는 나가야 되니까. 사마리아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언제까지 제가 끌고 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겠습니까? 제가 안 가고 일부러 여기다 안 가고 기어나 풀밭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쫙 가봅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면 어디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기 안 봐요. 여기 봐요. 여기. 알아져요? 여러분 여기 안 봐요. 여기 본다니까? 음침한 곳을 가서 본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음침한 곳을 깔끔하게 해야, 제가 가면 어디로 가나요? 다 보이는 밭에를 뭐하러 가요? 음침한 데 가서 한 번만 들여다보면 금방 알아버려요. 저 어청에 사람 세우세요.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나 아니고 여러분도 가지만 여기에 금식하러 온 분들은 거기 가서 정말 잘 끼우거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를 더럽게 해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됐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과하고 배 먹고 싶어요? 후미진 대로 깨끗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후미진 대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요즘에 일부러 뒤에 가서 보려고 안 가는 거 어떻게 하려고 보는지. 하나님도 똑같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떻게 오실까요? 우리 아모스 예배당을 지을 돈을 갖고 오실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돈을 갖고 오실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보시느냐. 네, 각 곳을 깨끗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은 금식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집과 나의 교회와 나의 어디든지 깨끗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깨끗한데 헛정리를 가보니까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를 안 가보실까요? 제가 다 어두워질 때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실까요? 하나님도 똑같이 보십니다. 예쁜 꽃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끝에 가서 꽃을 안 심는 허청도 본다는 거예요. 거기는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거룩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석구석 모두 닦아서 깨끗하게 하듯이 내 하나님의 집을 구석구석 모두 깨끗하게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다 돌아가는 일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을 타신 분은 자기 마음입니다. 내로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올라가셔도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내려오시다가 저 안 올라가시고 그거 깨끗하게 하면 끝까지 내려오셔서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우리 땅도 사고 집을 지으면서 아모스 예배당까지 신속하게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렇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과 세계에 이 거룩한 성령의 충만, 성령이 임하는 권능의 역사가 민족과 세계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버지여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언제 오실 건가? 오늘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도 오시지만 우리가 바라는 아버지의 것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나에게 부탁하신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아모스를 지으라 하셨고 그 아모스를 지을 돈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여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여 1번이라고 말할 때 그걸 가지고 오셔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땅까지 내려주셔서 우리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실 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들게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사랑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되 가정을 아름답게 사랑하는 아버지여 내 주의 예수의 형제들을 아름답게 내 육신의 형제들을 아름답게 아버지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민족 아버지 온전한 이스라엘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